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로 또 다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기록은 에베소에서 합니다. 에베소는 언제 어디 그 이야기를 한다면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던 에베소, 아시다시피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 그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직접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쫓아와 가지고 3차 선교 여행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또 3차 선교 여행과 연결된 중요한 또 부분이 있죠. 13, 14장을 1차로 우리가 연구했고요.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첫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종교 회의,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여행,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 여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왔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엄청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쓰지만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또한 그렇게 복음이 세워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세워졌느냐, 심각하게 발생이 됐느냐, 직접 보고를 한 거예요. 와가지고선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파 기억나시죠? 이제 내일 또 새벽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뒤로 무슨 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선 서로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 기득권 내지는 자기네 부류들이 자기네 세력을 형성을 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 학파들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파 이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예전부터 교회 안에서의 그 세력 형성과 함께 그 파벌 문제는 뭐 심각한 문제로서 늘 존재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도덕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소송의 문제들이요, 재판 거는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부부들 간의 성생활의 문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또 음식들의 문제, 성만찬을 자기들 멋대로 오용했던 문제, 은사주의 문제, 무질서의 문제, 활용하는 문제, 방언을 오용했던 문제, 예배 생활과 관련된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 종말에 관한 문제들, 하여튼 복잡하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냥 우글우글했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였었어요. 이게 이런 게 교회인가? 아니 이런 것들이 성도들인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심각한 문제들이. 물론 이제 고린도 지역이 바깥에 나가도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나 뭐 바깥이나 이런 개념이 돼버렸던 거예요. 특별히 바깥에서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없으나 교회나 바깥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뭐 바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 진흙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선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고 두란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로 와서 바울한테 직접 선교해가지고 세운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어땠을까. 떨어져 있고 떠나와 있었고 당분간 그 직접 갈 수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심각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심각한
복음이 아닌 비복음의 문제인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할례로 돌아가 버리는 문제들을 이미 겪은 자로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보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바울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역시 해결책은 복음이 답이에요. 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십자가를 세우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분열의 현장에, 성도덕의 문제의 현장에, 소송의 현장에다가 뭘 갖다 세우라는, 십자가를 갖다 세우라는 얘기였거든요. 못 박으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구별되라는 이야기를 이미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갈라디아서가 역시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또 해당하는 얘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겐 들었을 겁니다. 자, 역시 복음이 답이에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되고 지침을 줘야 되고 가르침을 줘야 되니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붓을 들었습니다. 아마 대필자를 또 썼을 수도 있죠. 붓을 듭니다. 말을 시작합니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이제는 이 표현이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첫 번째 인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인사의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형식적으로는 그 당시 편지의 일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틀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건 고린도 교회나 교회에서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 곧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권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요거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한 복음의 속성과 복음의 특징들의 제일 첫 번째 속성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복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인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도권을 임명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느냐? 바로 복음의 기원과 사도의 기원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정리해요. 왜냐하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책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냐? 교회나 예루살렘의 사도나 종교 회의에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왜?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권과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느냐, 이런 인간적인 관계로 절대 인간적인 관계로 들어먹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참 분쟁이고 시끄럽고 정말로 싸움 난장판이 될 때는요, 그들 앞에서 아무리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힙니다. 담임 목사도 멱살 잡고 끌어내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때 그래도 당신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래도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인데 이런 얘기 해봐야 씨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 관계 다 깨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 가지고선 옛날에 추억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복음을 전한 바 바로 내가 그 사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며 권면합니다. 인사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고 근엄 있게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출처예요. 복음의 출처, 사도됨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뭐 한 사람에게든 두 사람에게든 몇 사람에게든 가정이든 어디 사업장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쩌다가 되고 살다 보니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출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들을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 예수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특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세 개의 직책을 떠올리실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떠올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으로부터 온 복음 그분이 보낸 사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초반부터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영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그의 부름을 받은 나 사도 그리고 그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복음의 출처를 갈라디아서에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출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따로 노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그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받은 게 많으니까 교만해져서 그런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문제가 심각한 게 많이 터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굶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무 배가 불러 교만하게 되고요. 너무 배가 고파 도둑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덜도 말고 딱 만족하고 자족할 만큼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가진 게 또 많습니다. 아마 그 탓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5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너희가 앞에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왜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4절 끝 부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그 감사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출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변과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고린도 교회. 이 언변이라는 거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 많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말씀까지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갔죠?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전에 만났던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가요. 이 아볼로가 대단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보통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수준상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지식도 풍성합니다. 예? 굳이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보실 것 없이 그냥 철학적인 지식을 넘어서 성경적인 지식, 말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풍성합니다. 각종 은사가 뛰어납니다. 은사가 풍성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은사 또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풍성한 것들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게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과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린도 교회가 놓쳐서 이제 오늘날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출처가 분명하지요. 내용도 분명합니다.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걸 왜 주신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런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준 이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주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걸 줬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질 않아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줬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웠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바로 요겁니다. 뭐하게 하려고 주신 거냐면 그 영적으로 풍성한 것들과 삶의 모든 것들이 있어서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걸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를 주셨던, 둘을 주셨던, 여러 개를 주셨던, 풍성히 주셨던, 적게 주셨던, 좀 궁핍하게 주셨던, 여유있게 주셨던,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목의 문제가 아니. 그걸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작건 크건 조금이건 많건 그걸 왜 나한테 주셨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고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주신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해요?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기 교제라는 말로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코이노니아 하면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그런 친교의 시간과 이 내용들을 아니요.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참여를 의미합니다. 참여를 의미해요.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예요. 뭔 얘기입니까?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참여.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줬다는 거지 네가 마음껏 먹고 쓰고 누려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주의자들과 이런 자기 개념으로 자기 해석과 자기 판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얻었느냐, 내가 잘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누리라고 준 걸로 착각을, 그걸 막 누려요. 해프게 써버립니다. 그걸 자랑하여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말은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제 나올 거예요. 표현을 여러분께 좀 인용을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라 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어요. 예언, 방언, 이거 왜 줬느냐? 너 혼자 잘난 척하고 네가 영적으로 이런 수준에 있다, 영지주의자처럼 되지 말고 바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그 참여라는 말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와 영적인 모임과 그들 섬기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자기가 쓰라고 준 줄 알고 허비하며 낭비하며 오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공동체의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교제하도록 줬다. 교제 코이노니아는 본뜻이 참여하도록, 참여하여 그 덕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지 자기가 누리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출처가 분명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도 분명하겠죠.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원래 목적한 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각종 은사와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바로 요겁니다. 왜 주신 겁니까? 이런 영적인 은사들과 개념들과 풍성함과 풍족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 교회의 덕을 세움, 그것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그 다음 10절부터는 이제 분쟁 문제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줬는지. 여러분 이 분쟁의 문제가 들어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쟁이들이, 말 잘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파다 나오게 되죠. 그 말 잘하는 거 뭐 하려고 준 거냐? 네가 얼마나 똑똑한 걸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준 건데, 그걸 그렇게 참여하라고 준 건데 거기다 그렇게 써먹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뜻으로 평강으로 뭘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으셨습니까? 많게 받으셨습니까? 여러 개 받으셨습니까? 달랑 하나만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 하나라도 그 적은 것이라도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바로 그것들을 위하여 거기 참여하라고, 그것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여 교만하게 이르게 된 것, 착각하게 만든 것들, 그것들을 착각하며 쓰지 말라고, 자기가 누리며 주신 게 아니라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닌 참여하라고 주신 것.
그걸 위해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건 많건 크건 작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것들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출처를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라고 주셨으니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건 따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적게 됐든 많게 됐든 그것을 바로 그 선택한 바가 아닌 주신 바가 되어서 써먹어야 될 때 제대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존재가 되시고 그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지요 왕이시며 선지자이며 여기 말씀대로 나와 있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주신 바를 잘 공동체와 믿음을 위하여 선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곰곰이 따져보시고요. 따져서 왜 이런 걸 주셨느냐, 왜 이만큼만 주셨느냐가 아니라 작건 크건 적은 것이건 많은 것이건 인정하시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교제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로 한 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